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박수하며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4절 찬양할까요?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 이름은 능력 있고 소망입니다. 이 시간 같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함으로 나아갈 텐데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함께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은가금 내게 없으나 은가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능력의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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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아버지 뜻 믿으며 나아갑니다 그 능력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구원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여 이 시간 달리다 보면 그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삼엄의 전에 나서오니 말씀으로써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때에 주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몸으로 짓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의 능력의 이름에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구원의 아버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달리다 보면 그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되어 이 새벽을 깨어나왔사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읊조리며 말씀드리며 나아갈 때에 주의 뜻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의 은혜를 삼엄의 전에 나왔사오니 한 명도 엎드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를 가득히 아버지 경험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며 이 모든 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몸이 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 우리의 시대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적이 꼭 필요한 시대를 살고 있죠. 정말 너무나 오래 지속되는 세계적인 불황의 이 경제 가운데 뭘 해도 불안하고 또 미래가 없는 우리들에게는 정말 가장 인간에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너무 걱정하다 보니 사람들이 여유가 없고, 그래서 좁은 이 마음을 가지고 부딪혀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래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여러분 어깨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짐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참 안쓰럽기도 하고, 교인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디에다 희망을 두고 우리의 어깨를 기대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가 이렇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힘들수록 우리의 희망과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은 아주 강력한 한마디가 있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예수님이 도착한 그곳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애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었던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무릎을 꿇고 뚝뚝뚝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이 회당장이라는 그 직책은 그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땅에 그 지역의 종교를 책임지는 수장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한 유지입니다. 종교 국가에서는 우리가 뭐 역사 속에, 서양의 역사 속에 교황이 황제를 임명하고 교황이 정말 군림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이 서구 기독교 사회에서, 유대교 사회에서는 종교가 때로는 정치를 위에서 컨트롤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진 이 국가에서 회당장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그런 직책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냥 그 거리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선생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 진심 어린 간절한 마음을 아버지로서 외치는 그 야이로의 소리를 듣고 사정을 아시고, 그래 갑시다, 그리고 야이로를 앞세우고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입장에서는 얼마나 한시가 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서둘러서 예수님을 안내하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시가 급하고 마음 졸이는 이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모시고 막 앞서서 가는데 갑자기 12년 동안 하혈을 하는, 그 병을 고치지 못하던 한 여인이 예수님 지나가는 그 길가에서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확
만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누가 지금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내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잠시 가던 걸음을 멈추고 한동안 소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여인을 찾게 되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너는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했으니 네 믿음대로 너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과 믿음의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예수님의 축복을 선언받게 돼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결말 과정을 다 지켜보는 그 사람들이 그 새로운 출발을 하고 이제 질병과 억누른 영혼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 여인을 모두 한결같이 축복하고 잘 됐다, 그리고 격려하고 흐뭇해하고 있는 거예요. 다 여인도 예수님도 그것을 지켜보는 군중들도 이 광경이 다 흡족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큼은 이 기쁨의 자리에서 기쁨을 만끽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어요. 자기는 지금 딸아이가 죽어가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었는데 중간에 예정이 없던 한 여인이 나타나는 바람에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이 여인이 고침을 받는 과정, 그게 명분이 있고 그게 좋은 일인 건 알지만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빨리 내 딸을 만나 주셔야 하는데 시간이 지체된다는 사실이 이 아버지로서는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불안한 예감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뒤 어떤 사람이 하얀 얼굴로, 백지장이 된 얼굴로 뛰어오더니 이 야이로에게 따님이 방금 전에 운명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 모시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때 야이로는 그냥 그 자리에서 털푸덕 주저앉아 다시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스럽고 슬픈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 따라오지 말고 제자들 셋,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이로도 울다가 예수님이 앞서가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 찰나에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가 예수님을 이끄는 모습이었죠. 근데 지금 중간에 어떤 계획과 자기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기면서 완전히 상황이 역전됐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시고 야이로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딱 요 경계에 있을 때 이 순서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떤 순간이 되었던 어떤 계기가 되었던 우리 인생은 예수님이 나를 앞서야 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정상이지,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다고 해서,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삶은 그 길은 정당한 길이 될 수 없고 은혜의 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때는 우린 너무 급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끌고 가는 야이로처럼
그렇게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을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어야만 옳은 길을 가게 돼 있고 바른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드디어 야이로가 앞서던 길, 중간에 그런 해프닝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 예수님이 앞서서 야이로를 이끄는 정상적인 순서가 되었어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미 죽어서 시신이 되어 있는 그 시신 앞에 가족들과 모든 사람들이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절망의 분위기, 슬픔의 분위기, 온 집안이 정말 웃음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분위기 속에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충격적인 선포를 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듯이 소녀여 일어나라.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아멘을 안 했어요. 아무도 동의를 안 했어요.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으로는 비웃는 거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죽음에 슬퍼하고 있는 이곳에,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절망의 상황에 어떻게 저렇게 엉뚱한 얘기를 할 수 있어? 죽은 이 소녀에게 일어나라니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선언에 아무도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그 선언을 부정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42절 볼까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제 아멘 하셔도 돼요. 여러분,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소녀가 예수님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한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다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에 비웃던 사람들이 깜짝 놀래서 원망의 눈물을 흘리던 야이로가 울기는 똑같이 우는데, 조금 전까지는 예수님이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내 스케줄대로 맞춰주지 않으시고 중간에 그 여인과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동안에 이런 결과가 생겼다는 것 때문에 은근히 원망과 절망의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야이로가 똑같이 울고 있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절망스러운 야이로의 집에 기쁨의 눈물이 회복되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야이로의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손대시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또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확률이나 이것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손대실 때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대시니까 누구도 정복할 수 없는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시니까 세상에 풀 수 없는 어떤 문제도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도 예수님이 개입하시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야이로처럼 또는 그 밖에 다양한 일들로 우리 인생에 희망이 없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야이로처럼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하고 예수님을 붙드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디서 출발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그러는 자녀에게 절대로 외면하지 않고 그 손을 잡으시고 그 눈물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잘 정리하고 설교를 마칠 건데, 우선 36절 3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소녀가 죽고 상황이 다 끝났어요. 그럼 예수님이 가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신다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요 짧은 순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 야이로가 자신의 모든 주도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자기가 예수님을 이끌고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길을 안내할 때하고 달라요. 갈 이유가 없어요. 자기는 내 딸이 죽었는데 지금 가면 뭐해요? 갈 이유가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라고 앞서가실 때 울고 주저앉았던 야이로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순간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모든 결정권, 주도권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기는 그 주도권에 의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와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야이로는 주도권을 이 순간부터 예수님께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주도권을 내어드렸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의 인생을 완벽하게 이끄실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의 여정 속에 정말 내가 완전히 주님께 나의 삶을, 내 기업을, 우리의 가정을 온전히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렸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중요한 문제를 선택할 때 이 주도권, 이 결정권이 완전히 100% 주님께 위임됐느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상을 뒤엎는 기적이 연출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혹시 우리들에게 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버거운 삶의 문제를 만나거든 이 야이로가 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주저앉을 수도 있죠. 절망할 수도 있고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주저앉았지만 나를 이끌고 앞서가시려고 하는, 너는 나를 믿기만 해라, 내가 앞장서마. 그리고 앞서가시는 예수님께 내가 힘없지만 주님을 따르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렵니다. 이런 내 삶의, 내 문제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순간 저나 여러분에게 야이로의 기적도 내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고대 그 병원이 3개가 있더라고요. 안암, 구로, 안산. 근데 그 구로 고대병원에서 그 기독 그 크리스찬 3병원의 의사들 또 뭐 그 직원들이 모여서 신년 성회를 하는데 말씀을 해달라고 그래서 가서 갔더니 정말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나오시고 바쁜데 그 병원의 관계자들이 많이 나오셨어요. 제가 웃으면서 여러분 어떤 환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유튜브 보고 와가지고 이건 이래요 저건 저래요 그러는 환자가 제일 힘들대요. 의사 선생님들이. 여러분 병원 가면요
제가 듣기로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고쳤다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서 약 먹었다는데,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내 아픈 증상만 잘 얘기하고요, 그 선생님에게, 그 전문 의학을 전공한 전문의에게 내 몸의 이 질병의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요구하고 협의한 대로 열심히 그렇게 나를 케어하는 거예요. 되게 병을 키우는 사람들은 너무 민간요법을 신뢰하거나 이 귀로 고치는 사람이 있어요. 귀로. 옛 어른들이 무슨 병이나 이런 것은 많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거는 과거에 의학이 없을 때 하는 얘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이럴 때 의사 선생님한테 맡겨야죠. 여러분, 휴대폰 고장 나면 어디 갑니까? 이거 어디 동네 가서 고칠 일이 아닙니다. 그 제조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치셔야 제대로 고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삶에 정말 이 세상에 나를 나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앞서가야 내 삶에,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고치기도 하고, 길을 잃었을 때 길도 정확히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1년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 사랑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야이로의 운명처럼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일을 통해서, 아니 이런 새해 벽두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해는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런 결심으로 여러분 부르짖으면 여러분이 가는 길이 여러분이 개척하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고, 그런 축복의 길을 걷는 아름다운 인생들, 그리고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그건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선포하십시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제가 먼저 여러분 위해 축복 기도하고 우리 남은 시간은 여러분이 개인의 기도 시간 하고 또 안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이 늘 지켜보시는 우리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 참 안타깝게 바라보시죠. 저들의 어깨에 지고 가는 삶의 무거운 짐들을 보실 때마다 가련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뒤에서 사랑의 눈으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주님의 눈길을 저희가 의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기적이 필요한 이 시대, 힘겹게 살아가는 이 시대, 너에게도 야이로 같은 기적이 필요하니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내가 그 일을 주도했다면 그것 역시도 믿음 없음입니다. 올해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께 위임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계획을 온전히 주의 손에 드리오니 주께서 모두를 결정해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엎드려 주를 부르짖게 하시고 주를 구하는 야이로의 엎드림이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새벽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이 저들 속에 들어가 성령이 저들과 동행하여 세상 길로 가지 않고 옳은 길 의의 길을 걷도록 늘 동행하는 성령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께서 위로와 축복과 은총의 손길로 저들 머리 위에 안수해 주셔서 놀라운 은혜와 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광교 꿈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침을 섬기는 모든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는 형제 자매들을 축복합니다. 복 있는 하루와 한 주간 1년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귀한 가정, 저들의 일터와 생업,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